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의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105구절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저술가며 목사이었던 팀 라헤이 목사님은 요한 1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요한 1서를 100번, 1000번, 10,000번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바르게 열려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세 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빛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어두울 때 불을 켭니다. 그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빛을 말씀하시는가?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거행하면, 빛의 반대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것이 요한 1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앞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이 멀게 된다. 육신적인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우리가 감기워져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가 결국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말씀할 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보금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고 하는 건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삶이 결국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형제를 사랑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살면, 빛의 자녀답게 살면, 형제를 사랑하고 착한 행실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셔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5월 한 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 청빈, 순결, 순복의 삶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순종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청빈, 순결, 순복의 삶. 한 가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데오도르 수도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데오도르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데오도르의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나는 재혼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남은 생의 일생 동안 수도사로 살 테니 너는 다 컸으니 시집을 가서 남편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자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나도 아버지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여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들만이 생활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데오도르라고 하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여자지만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애원하기 까닭에 그 아버지가 남장한 딸을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 마을에 나가서 한 달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 사람의 수도사를 선발해서 항상 그 마을까지 장을 보게 하는데 그 여정이 3박 4일입니다. 걸어가는데 하룻길, 장에 도착해서 장 보는데 하루, 다시 걸어오는 또 하룻길.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상 이 데오도르 수도사는 장 보는 일행으로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 온 수도사들은 너무 힘들다고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이틀은 걸어야 되고 하루는 장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활에 이 데오도르, 시오도르 이 수도사만 늘 장 보는 일에 선발돼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 마을의 여관집 주인으로부터 수도원장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사들이 장 보러 왔다가 우리 딸을 강간해서 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수도사가 그동안에 장을 보러 다녔던 모든 수도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잘못된 일을 했느냐?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그러면 전부 추방시킨다. 그러니까 이 시오도르, 데오도르 수도사가 제가 그랬습니다. 자원에서 나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수도원의 정문에 앉아서 3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살아라. 그래서는 그 수도원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종일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3년을 그러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도원에 있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르의 수도사가 다시 3년 후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섬기며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종을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수도사의 옷을 벗기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의 이 수도원의 전승 가운데 이 데오도르 이 수도사 성녀
데오도로, 시오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밝히면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3년 동안 수도원 정문에 앉아서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게 착한 행실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삶이 가능한가? 청빈, 순결, 순복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이 분주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5월의 첫날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새로운 달을 주셨겠습니까? 너희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면 세상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지 말고 죄의 짐은 내려놓고 소망의 짐을 짊어지고 5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묵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교제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5월 한 달 우리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빛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며 착한 행실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은혜의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